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됩시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절기적으로 부활절입니다.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부활절은 상당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정말로 믿어지십니까?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성도분 중에 한 분이 이런 고백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지만 성경에서 믿을 수 없는 사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었던 그 사건이 도저히 믿어지지가 않고요. 두 번째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이 사건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라는 이런 고백을 한 것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인간의 상식과 이성으로는 이 두 가지 사건을 이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중에서 부활 사건은 더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런데 이 부활 신앙의 문제는요, 오늘의 성도들만 겪는 문제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초대교회 안에서도 예수님의 이 부활 사건을 믿지 못하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모두가 다 믿음이 좋은 성도들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도들의 모습을 한 이단들도 교회 안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과 성도들이 죽은 후에 부활할 것에 의구심을 갖게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전체에서 그 부활의 근거를 제시하며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이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제시한 부활의 근거는 대략 5가지로 우리가 정리할 수 있는데요. 간략하게 제가 지금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성경에 의한 변증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구약 성경에 예언했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바울이 전한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메시지의 핵심은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죽으셨고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살아나셨다는 겁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성경이 예수님의 부활의 근거가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부활은 성취된 분명한 역사적인 사실임을 바울은 이 성경을 통해서 입증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격자에 의한 변증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에는 목격자가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를 비롯해서 12사도와 500여 명의 형제들과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와 그리고 바울 자신이 그 목격자라고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의 제자들이 꾸며낸 말이거나 그들이 예수님을 너무 간절히 보고 싶어서 환상을 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요, 예수님을 너무 간절히 보고 싶은 마음에 환상을 본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에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나 혼자 본 것이 아니라 확실한 목격자들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할 때 목격자가 있다면 그 재판에서 목격자의 증언은 법적 효력이 있죠. 바울이 속했던 유대 교회에서도 재판할 때에 2-3명의 증인이 있으면 그 증언에 효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으니 이 일은 명백한 사실이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자연에 의한 변증이었습니다. 바울은 또한 자연의 이치를 제시하며 부활을 변증합니다.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에게 씨가 뿌려져서 열매가 되는 이치를 설명하면서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부터 3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바울은 씨앗을 뿌리면 씨앗이 땅에서 죽는 대신 싹이 나고 열매가 맺힌다고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육체가 썩어져 죽죠. 하지만 우리의 몸은 영광스러운 몸으로 다시 새롭게 살아날 것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자연의 이치를 통해서 지금 부활이 어떤 것인지를 사람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제자들의 헌신에 대한 변증입니다. 여러분, 만일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믿음 생활은 헛된 것임을 사도 바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없다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헛된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도 헛된 것이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곳에 앉아서 시간 낭비하고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신 후에 제자들은 부활에 등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재산과 가족과 죽음을 불사하고 모든 것을 다 버렸다는 겁니다. 모진 고생을 하고 박해를 받으면서도 주님을 따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이 모든 것이 다 쓸모없는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기에 자신을 희생하며 주님을 위해서 그들은 순교도 마다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랐던 12 사도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제가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전설에 의하면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아 죽었거나 참수를 당하거나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온몸에 살가죽이 다 벗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혀 참수당하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12명의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을 목도한 후에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전하다가 처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거죠. 만약 이들에게 부활의 확신이 없었다면 과연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었을까요? 부활이 없다면 이들의 희생과 수고는 모두 헛된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12명의 제자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특권과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어려움을 당했다라고 성경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옥에도 갇히고 40에 관한 매를 5번 맞고 돌에 맞기도 하고 3번 파산을 당하고 동족과 강도와 이방인의 위험을 받고 자연의 위험과 줄이고 목마르고 춥고 헐벗은 이런 일을 당했다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과 자격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여겼다라고 빌립보서 3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내가 왜 이런 위협을 무릅쓰고 이렇게 살았겠느냐고 반문을 합니다.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나의 지식과 자격을 버리고 헌신하며 살았다라고 변증하고 있습니다. 5번째로 빈 무덤의 변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부활의 증거로서 빈 무덤에 대한 명확한 언급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라고 말씀하며 예수님의 그 무덤이 빈 무덤이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장사되다는 무덤에 묻혔다는 의미이죠. 즉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 무덤에 묻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셨기에 예수님의 그 무덤은 비어 있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증거로서 빈 무덤은 사복음서에서 더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마가복음에는 이 부활의 증거인 빈 무덤 사건을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가를 우리가 알아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빈 무덤 사건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부활 사건의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제가 에스더서를 설교할 때에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는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은 그 모든 역사의 배후에 하나님이 계셨고 그곳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빈 무덤 사건에도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신적 수동태라고 말을 합니다. 신적 수동태란 동사의 행위자가 하나님인데 수동태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략하는 표현 기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는 이런 신적 수동태가 여러 번 반복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마가복음 9장 2절 말씀입니다.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여러분,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란 말은 없지만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변형시키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 스스로 변형되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본문 마가복음 16장 3절과 4절에도 이 신적 수동태가 나옵니다.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오늘 본문의 이 빈 무덤 사건에는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굴려진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무덤은요 주로 굴이었습니다. 굴을 파서 그곳에 시체를 안장했습니다.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여인들이 무덤을 방문했을 때 무덤을 막고 있던 큰 돌이 이미 굴려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무덤을 막고 있는 이 큰 돌을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6장 3절과 4절에 나와 있는 굴려져가 바로 신적 수동태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언급되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옮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그 돌을 굴리셨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무덤을 막고 있는 심히 큰 이 돌을 옮겨 놓으셨을까요? 굴려 놓으셨을까요? 예수님을 위해서 굴려 놓으셨을까요? 예수님이 무덤에서 쉽게 나오실 수 있도록 그 큰 돌을 굴려 놓으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셨다면 오해입니다. 예수님은요, 부활하셔서 그 몸이 이미 영화롭게 되셨습니다. 동굴이나 벽이 예수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물리적인 벽을 그대로 통과하셨습니다. 영화에서나 있을 법한 이야기이죠. 그런데 이런 비슷한 내용이 성경의 여러 곳에 등장을 합니다. 그 중에서 한 곳만 좀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의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그들이 모인 곳에 모든 문을 다 잠궈버렸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혹시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해를 입을까봐 집안에 있는 모든 문을 다 잠궜다는 겁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게끔 문을 걸어 놓았습니다. 2중 3중으로 문을 잠궈 놓았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집안으로 들어오셔서 그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무덤을 막고 있던 돌, 잠궈 놓은 문은 예수님께 아무런 장애가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돌을 굴려 놓으신 것일까요? 누구 때문에 돌을 굴려 놓으신 것입니까? 여인들을 위해서 돌을 굴려 놓으셨고, 부활의 증거를 목도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 돌을 굴려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고 자세히 볼 수 있도록 도우셨다는 겁니다. 빈 무덤을 보고 예수님이 살아나셨음을 확인시켜주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인하는데 방해되는 장애물을 하나님께서 제거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이 굴려진 이 사건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인들을 위해서 돌을 굴려 놓으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돌들도 치우시고 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문제들과 장애물들을 다 치우십니다. 내 인생의 장애물과 나를 가로막고 있는 모든 장애물은 하나님에 의해서 굴려지고 옮겨지고 치워집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신적 수동태의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나 혼자서 인생의 돌들을 옮기려고 하니까 힘이 들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모든 것을 포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해도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굴리시고 치우시면 절대로 움직여지지 않을 것 같은 인생의 돌들이 치워지고 굴려지고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무거운 돌들이 사라지고 나는 자유케 될 것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의 삶의 돌이 옮겨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무덤의 돌이 옮겨진 사건은 여인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의심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부활의 증거로서 이 빈 무덤을 준비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 부활의 장소에 지금 가볼 수는 없지만 그 빈 무덤 사건과 부활의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천국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빈 무덤 사건은 보잘것없고 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복음서에는 모두 예수님의 빈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예수님의 부활의 첫 목격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눈에는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이 별로 특이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1세기를 살았던 독자들의 눈에 부활의 첫 목격자가 여인들이었다라는 점은 굉장히 충격적인 일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재판에서 여인들의 증언은요, 법적 효력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남성이 아닌 여성이 첫 목격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남성들이 목격자가 되어야 더 신빙성이 있고 사람들이 더 믿어줄 텐데 왜 성경은 여인들이 부활의 첫 목격자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그들이 실제 첫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은 부활의 첫 목격자였던 여인들의 명단을 오늘 본문 1절 말씀에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에서
여인들의 이름이 나오고 빈 무덤 사건에도 여인들의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여인들을 목격자로 내세울 만큼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이 사실이었고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했음을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상 두었다가,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은 여인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음을 알 수 있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날 것이라는 사실까지는 믿지 못했을지라도 그녀들은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돌아가시자마자 그 향품을 가지고 지금 무덤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녀들의 손에는 예수님을 향한 향품과 가슴에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지금 무덤으로 향하고 있다는 거죠. 여인들의 이런 모습은 남자 제자들과 아주 대조를 이룹니다. 남자 제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두려워서 숨어 있는 반면에 여인들은 향품을 들고 지금 주님께 향하고 있다는 거죠. 마가복음의 첫 독자였던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은 여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을 보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로마 교회는 당시 여인들처럼 사회에서 보잘것없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을 통해서 여인들을 사용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로마 교인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한 여인들, 무시와 천대를 받았던 여인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죠. 로마 교회 성도들은 자신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림 바 되면 저 여인들처럼 귀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는 것에 용기를 얻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로마 교회 성도들처럼 또한 여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일에 존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강한 자들이 아니라 약한 자들을 통해서, 물질이 풍족한 사람들이 아니라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본문의 여인들처럼 예수님을 위해 향품을 준비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에는 주님의 사랑으로 가득 찬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시도록 나의 마음과 나의 손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부활과 빈 무덤 사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예언이 성취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옳았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사건입니다. 당시 예수님을 판결했던 사람들은 대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 그리고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불의하다고 비난했고 거짓 메시아라고 정죄했습니다. 사람들을 선동한다고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그들의 재판은 불법이었죠. 한밤중에 재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데 그들은 그 불법을 자행했고 심지어 거짓 증인을 내세웠습니다. 그 거짓 증인들의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고문하고 사형을 언도했죠.
빌라도도 불의하게 재판하기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은 유대 재판뿐만 아니라 로마 재판에서도 모함을 받고 억울하게 재판을 받은 것입니다. 유대인들과 로마인들이 서로 공조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세상의 재판과 판결에 대한 역전승이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의 재판이 잘못된 것임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세상이 틀리고 예수님이 옳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3절부터 4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예수님은 부활 이전에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을 분명하게 밝혀졌다는 겁니다. 이 빈 무덤 사건은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분명히 드러내는 것이면서 동시에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16장 6절, 오늘 여러분들이 읽으셨던 말씀에 보시면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은 그의 공생의 기간에 이미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예언하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 말씀이 성취된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6절 말씀에 보시면 개역성경에는 그가 살아나셨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학자들은 이 16장 6절을 두 가지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을 예수님께서 스스로 살아나셨다라고 해석하기도 하지만 또한 그가 살아나심을 받았다라고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스스로 살아나셨고 하나님에 의해 살아나심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즉 이 구절도 신적 수동태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빈 무덤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빈 무덤 사건을 통해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부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세상은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죽음으로써 모든 것이 다 끝난다고 말을 하지만 성경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다시 천국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은 주님께서 부활의 첫사람이 되어 주셨기에 주님을 믿는 우리들도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예수님이 옳았고 그 예언의 성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들은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빈 무덤 사건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옳았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임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의 주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삶으로 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활하셨다면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천국 시민다운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며 불의한 세상에 맞서서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붙잡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임을 믿고 오늘도 부활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